할렐루야. 오늘은 8월 20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 20장에서 1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죽어가는 자들을 소생시켜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우리의 그 능력되어지는 길임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40년간의 광야 생활에 대하여 언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도 있었고 하나님의 징계도 있었고 또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신 그 이유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줄여본다면, 함축하여 본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감사, 기쁨, 행복, 이런 긍정적인 단어들이 나오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부터 17절까지는 1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1세대에서 그리고 이 18절부터 26절까지는 2세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세대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준을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준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방황하고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준을 주신 이유는 거룩하고 성결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기시켜 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싹이 자라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과정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단순히 우리가 지켜내야 할 그런 규칙이 아니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거룩한 관계를 이어나가게 해주는 표징이었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멀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은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약속의 징표를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크게 더럽히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으로 가는 길을 거부하는 그러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반역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14절 본문에 나오는데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의 눈앞에서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온전히 멸하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은 심판을 받아서 마땅하고 완전히 씨를 다 마르게 해야 마땅히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세대들은 아무도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지 않겠노라 라고 맹세하셨지만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무시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생명의 길을 떠난 그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18절부터는 다음 출애굽 2세대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18절에 보면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들의 불순종, 너희 부모 세대들의 불순종을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21절에 보면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1세대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을 수가 없죠. 1세대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들은 다음 세대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조상들의 규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식일을 더럽히고 반복되는 죄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임했지만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참으시고 진노의 손을 거두셨습니다. 거듭되는 죄악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전한 심판을 다시 한번 유보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후손을 방치하시니 결국 그들은 장자를 화제로 바치는 그런 끔찍한 죄악에 빠져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흐트러진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우리도 출애굽의 다음 세대, 3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같은 실수로 반복되는 그러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전히 멸망되지 않고 일부라도 남아 믿음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고 바라십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으나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닌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삶의 가장 큰 기준은 말씀에 가치를 두고 기준을 두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낼 적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언약 백성임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지키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제대로 된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올바른 것을 잘 가르쳐 주어서 믿음의 세대 계승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누리dad교회에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넘쳐가는 그 믿음의 그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보기에 값지고 귀하게 여겨 그 뜻을 따르는 귀한 삶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